지난 10월 7일 새벽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던 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 남부를 향해서 로켓 5,000발을 쏘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오랜만에 약 50년 만인 것 같은데요. 중동 4차 전쟁 이후에 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측에서는 예상치 못한 하마스의 초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지만 지금은 가자 지구를 초토화하고 시가전을 지금 벌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가전은 군사들이 직접 그 가자 지구에 투입되어서 일일이 하마스 그 군인인지를 확인해 가면서 그들을 괴멸시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번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하마스 무장 정파를 아예 뿌리 뽑겠다, 그런 각오인 것 같습니다. 양측의 사상자가 벌써 1만 명이 넘고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는 군 수송기를 보내서 팔레스타인에 있던 우리 국민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분쟁의 뿌리는 현대사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이 건국되었던 194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나라를 다시 재건한 그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의 건국을 탐탁치 않게 여기던 그 팔레스타인 아랍인들과의 그 관계를 살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깊은 뿌리는 사실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주후 70년 그리고 그 다음에 135년 그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사실상 파괴되었고, 살 길을 찾아서 전 세계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하죠. 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갔지만 그들의 고향은 예루살렘이었고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그러나 이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 동안 이미 그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는 주변 아랍 주민들이 거주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역시 이스라엘은 고향이고 거주지요 안식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나서부터 오스만 제국이 1차 대전에 패배할 때까지 거의 한 1500년을 아랍인들이 사실상 그곳에 살면서 다스렸던 지역이 바로 팔레스타인입니다. 1차 대전 후에 영국이 잠시 동안 그 1948년 그 이스라엘 건국 전까지 다스렸지만 그 뒤로는 그 예루살렘이 사실 이슬람교, 그리스도교, 동방정교 그리고 유대교 4개 종교가 영역을 나누어서 관리할 만큼 그렇게 참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이런 역사가 그 배경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의 주인이 누구냐 하는 그런 질문은 참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그 땅은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같이 살아가야 될 공간이에요. 그러나 이들 중에 누구도 예루살렘을 공유하기를 원치 않고 자기들이 사유하고 싶어 하죠. 왜냐, 이 모든 종교의 성지가 바로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따르면 예루살렘을 누가 차지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그 다윗의 자손들인 유대인입니까? 아니면 아랍인들입니까? 우리가 사무엘서나 열왕기서, 역대기서 이런 역사서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의 왕조를 계속해서 유지시켜 주시죠. 비록 왕조의 말기에 가서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는 했어도 그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성전도 건설하고 나라를 다시 세웠거든요. 이런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 유대인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게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땅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의 침입을 받고 다스림을 받았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다윗의 왕조를 영원토록 유지시켜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이라는 것이 도대체 언제까지 유효한 것이냐 하는 거죠. 지금까지도 이렇게 전쟁이 많이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그러면 약속만 주시고 그 땅은 너희들이 알아서 차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팔짱 끼고 뒤에서 누가 더 잘하는가 보고만 계시는 걸까요? 역사적으로 유대교가 제일 먼저이고 그 다음이 기독교고 그 다음이 이슬람이니까
뭐 기독교와 이슬람은 차치하고라도 유대인이 볼 때 적어도 자신들이 이 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을 차지하려는 마음이 뭐가 그렇게 잘못되었을까요? 오늘 유대인들이 뭐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성지를 우리가 잘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독교인들이나 이슬람 교도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아마도 똑같이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들의 성지라고 주장하면서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는 끝이 없어요. 문제는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그 열왕기상의 본문 중에 한 부분을 통해서 이런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시작해도 사실 듣고 보면 제가 예전에 다 드렸던 말씀들이 그래서 사족을 떼고 간단하게 전하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 때문에 다윗 왕국을 찢어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다른 사람에게 주고 남왕국 유다만 솔로몬의 아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이 솔로몬 때의 그 왕국을 빼앗지는 않고 솔로몬의 아들에게서 빼앗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 이 르호보암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망나니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르호보암 때 결국 이름도 비슷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를 모아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아들이죠. 세 번째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이렇게 되는 이 아비암이 3년을 다스렸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아비암이 다스릴 때의 내용입니다. 남왕국이든 북왕국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다스렸던 왕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총 19명의 왕인데 그 중에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왕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남왕국이 20명 있는데 그 중에 4명 정도가 그래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잘 따르는 그런 왕이라고 기록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4명도 인생의 후반기로 가면 조금씩 문제가 생겼던 사람들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하나님을 잘 따르던 사람들이 손에 꼽을 만큼도 없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뜻대로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때 나오는 문구 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죠. 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에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여기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이 표현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 잘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일입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쉽게 간과해버리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의 기준으로 다윗을 세우셨어요. 다윗처럼 했다, 다윗처럼 안 했다. 그게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다윗도 알다시피 흠결이 있었던 사람이죠.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5절에 보니까 다윗이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 여호와 보기에 정직히 행했다 했지만 사무엘서를 함께 공부한 우리로서는 이 우리아의 일이 결코 적은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10계명의 반 정도를 통째로 어겼던 일이 이 우리아의 일이었죠. 어마무시한 범죄였어요. 뿐만 아니라 사무엘서 뒤쪽에 가면 인구조사를 할 때 또 다윗이 범죄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죽어요. 어쨌든 다윗조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연약하고 부족한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온전하다고 말씀해 주시고 그를 왕들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참 놀라운 일이죠. 감사한 일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비록 내가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100% 하나님 마음에 든다든지 무결하다든지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 온전하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것과는 다릅니다. 완전하다는 건 절대평가지요. 그러나 온전한 것은 상대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너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런데 그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그런 명령을 예수님이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남의 돈을 직업적으로 갈취하여 부자가 된 삭개오에게조차 그런 명령을 내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 명령은 바로 그 부자 청년에게만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던 그런 명령이었죠. 일반적으로 누구나 따라야 하는 그런 명령도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나 자신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잘 따르면 다른 부분에 조금 부족한 면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히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기도 합니다. 내가 특별히 가지고 있는 문제, 나만의 문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내게 부담을 주시고 계신 그 부분, 그게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잘 정리해서 순종하려고 애쓴다면은 그 외 나머지 문제들은 그렇게 썩 큰 어려움이 없이도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우리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묵상을 할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어떤 부분을 찌르시는 부분이 있죠. 내게 걸림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 잘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잘 고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온전입니다. 이제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다윗의 손자였던 아비암은 다윗처럼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셔야죠. 그런데 심판을 안 하십니다. 남유다를 기준으로 약 한 400년 정도의 기간 동안 20명의 왕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명 빼고는 한 16명은 즉 한 5분의 4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멸망을 받아도 마땅한 처지인데 그때마다 이거 비슷한 말씀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으신 이유는 그들의 의로움이나 정치적 역량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하십니까? 다윗 때문이다. 아비암이 잘못해도 아비암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고 다윗 때문에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유지시켜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북이스라엘보다 조금 더 오래 유지시켜 주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다윗 때문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만약 정말 다윗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되고 그게 영원히 계속되는 약속이라면 이들이 아무렇게나 우상숭배하고 죄짓고 살아도 계속 유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이 왕들이 그런 짓을 많이 했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은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멸망했다는 사실이에요. 잠깐 독립을 그 뒤에 한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대제국의 식민지로 살아갑니다. 남유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다윗과의 약속은 어떻게 된 거냐? 왜 하나님은 남유다의 왕국이 한 400년간 지속되도록은 역사해 주시고 이들을 용서해 주시면서 왕조를 유지시켜 주신 이후에 그들을 망하게 해버리고 영원한 왕국에 대한 약속은 안 지키신 것 같이 보이느냐 하는 거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사무엘하 7장인데 당시는 다윗이 사울을 이어서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었고요. 주변의 땅들을 넓혀가면서 큰 제국을 건설했던 때고, 자기의 왕궁도 백향목으로 멋들어지게 만들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보니까 자기 왕궁은 정말 멋진데 하나님의 성막은 정말 천막같이 보잘것없어 보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다윗에게 했던 말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부터인데요. 11절 후반부부터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다윗에게 이르는 이야기를 지금 나단이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게 솔로몬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한다고 하시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세우고 싶어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라를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즉 다윗의 집과 나라를 하나님이 지어 주시고 영원히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겁니다. 그런 약속 이후에 400년간 왕조가 유지되었는데 그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다윗의 왕조가 끝장나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짓죠. 그 사실을 여러분 잘 떠올려 보십시오.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와, 우리가 다 망했구나. 다윗의 왕조가 망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그런 절망감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지을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졌다고 믿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없었다면 왜 성전을 지었겠어요? 그리고 그 뒤 여러 차례 대제국의 식민지로 살았지만 우리가 복음서에서 살펴보았듯이 그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그 시절조차 이들은 메시아를 대망했던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주신 그 메시아 약속, 즉 다윗의 나라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뒤에도 다시 주 70년 그리고 135년에 완전히 로마 제국에 패해서 온 세계로 흩어져 버린 그런 역사가 거의 2000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은 유효한 겁니까? 하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 14절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14절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솔로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아들 삼으시겠다고 하신 것이요. 하나님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의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실 다윗의 집과 나라는 사실상 하나님의 집과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면 솔로몬의 아들, 솔로몬의 손자 역시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다윗의 집이나 나라는 사실상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이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록 다윗의 왕조가 끝나더라도 그를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명맥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되는 것이에요. 더 이상 그들은 유대인일 필요도 없고 이스라엘 사람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고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지 어느 인종이든지 어떤 언어를 사용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두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어긋나게 가면 하나님이 심판도 하고 징계도 하고 그러시죠. 각자는 개인적으로 심판도 받고 때로는 멸망도 받지만 하나님의 백성 전체,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신약 용어로 하면 하나님 백성 공동체인 교회,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전체를 말하는 그 교회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는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을 받아서 영원히 견고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받아서 그것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확고한 백성이 되었는지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사실에 감사해야 되겠죠. 혹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확신이 잘 없으십니까? 나의 확신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지위는 유지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참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안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에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온전해지도록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주님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두 민족이 참고 용납하며 그 좁은 땅덩어리 속에서 함께 사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지만 이들이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기로 작정하지 못한다면 끝까지 아마 싸우고 죽이고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누구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자기들이 아닙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이 옛날 이야기하신 거죠. 땅 가지고 땅 따먹게 하지 말고 땅 없는 자들 괴롭히지 말고 함께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땅이나 물리적인 집이나 물리적인 교회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도록 힘쓰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을 막는 해법이 되겠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물리적인 영역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신실하게 우리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의 자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